검은 사제들, 컨저링, 엑소시스트. 이 영화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구마예식이 등장하는 영화들이라는 것입니다. 구마란 악마나 악마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과 물건에서 그 세력을 쫓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어느 때부턴가 심심치 않게 미디어에 등장하는 구마의식 덕분에 사제로 살아가면서 구마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구마나 이와 관련된 악마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꽤나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바로 악마는 존재한다입니다. 악마는 존재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디에고 마네띠라는 이태리 작가가 엮은 책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라디오 마리아라는 채널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이 책의 번역자는 안소근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신 이름 아니신가요? 그렇죠.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책 시편의 저자이신 수녀님이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녀님께선 좋은 책을 쓰는 능력뿐 아니라 좋은 책을 번역하는 힘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하신다면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악마는 존재한다를 구마의식에 관한 책으로 오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미디어에 노출된 구마의식이 궁금해서 이 책을 선택했다면 읽어 내려가는 동안 원하던 구마의식에 관한 내용은 많이 만나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이 구마예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마는 여전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악마의 모습을 설명하고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악마의 모습은 미디어나 게임 또는 미술작품 등에서 접해왔던 구체적인 형태, 그러니까 악마는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악마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교황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시죠. 악마의 존재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의 유산에 속하며 성경과 성전,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에 기초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타락한 천사인 악마의 존재를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교회는 그가 본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천사였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악마와 모든 마귀는 하느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 스스로 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는 타락했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철저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부한 다른 창조된 영들이 그 불행한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지닌 돌이킬 수 없는 특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행위를 더 본질적이고 분명하게 묘사하십니다. 그분은 악마가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 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결하고 분명한 말씀에 악마가 영혼들의 구원을 해치는 두 가지 무기가 언급됩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맹렬한 힘이고 다른 하나는 기만적인 유혹입니다. 악마의 유혹은 천천히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서 인간을 전염시키며 마지막에는 자신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악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고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경계하며 악마에게 집중했습니다. 교황은 싸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하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분은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우두머리를 물리치기 위하여,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당신을 시험했던 마귀와 싸우셨고 당신의 삶에서 유혹과 박해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길에 들어선 우리도 이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악의 영이 우리의 성덕을 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교적인 증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악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유혹은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지만 자라납니다. 점점 커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집단으로 확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특징은 세 단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커지고, 전염시키고,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신 첫 번째 유혹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마치 매혹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악마는 서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하지 않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30년의 삶을 아껴보시오. 하루 사이에 모든 이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악마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했던 것입니다. 악마는 그들에게 이 사과를 먹어봐. 맛있어. 너를 지혜롭게 해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매혹의 전술을 사용합니다. 마치 영적인 스승처럼 조언자처럼 말합니다. 만약 유혹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더 강해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황의 설명에 따르면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영이 나가면 돌아다니다가 다른 영들을 찾아서 함께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적을 데리고 오고 그들은 이 시점에서 손에 돌을 들고 그분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 사이에 유혹을 전염시킴으로써 그 힘이 커지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물 한 줄기로 보이던 것이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사람을 휩쓸고 갑니다. 유혹은 언제나 점점 커지고 사람들을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유혹의 세 번째 특징은 마지막에는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황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자렛 집에 돌아오셔서 회당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상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모두가 그분의 말씀에 놀랐고 그 다음에 곧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공부를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권위로 말을 하는가? 이렇게 그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던져 죽이려는 계획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말하는 이들은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그분과 논쟁합니다. 이렇게 유혹은 모든 이가 예수님께 맞서게 했고 모든 이는 이에 대해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당화의 절정은 대사제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대사제는 그만하자.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모르느냐.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모든 이들은 대사제가 옳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전적인 정당화입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을 때 이와 같은 길을 갑니다. 유혹은 점점 커지고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험담의 경우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질투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질투를 안에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닙니다. 교황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담은 점점 커져 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이것이 험담의 기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험담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험담의 유혹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물 한 가닥처럼 살며시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람들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면 명예를 파괴하고 우리를 속된 생각과 죄로 이끌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커집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 한 가닥을 제때에 막지 않는다면 그것이 커지고 전염되어 악을 정당화하게 하는 밀물이 될 것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대사제가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은 하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우리의 성덕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귀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교황님 21세기에 악마에 대해 말하다니 옛날 사람이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악마는 존재합니다.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악마와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악의 가장 큰 속임수는 악마가 없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금융 스릴러 드라마 데빌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악마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길 바라지 않으면서 선의 자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의 길로 인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마지막에 들었던 문장, 우리는 복음에서 악마와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는 교황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악마는 존재한다에서는 이후 대다수의 페이지를 악과 맞서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관해 소개합니다. 내용은 직접 찾아보셔야겠지만 개인적으론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인 지옥의 길은 좋은 의도로 닦아집니다. 라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악을 피하고 선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저희 채널에 귀 기울이는 이유도 선의 길을 가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아닐까요? 오늘도 선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끝으로 악마는 존재한다의 부록에서 나누고 있는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레오 13세의 교황의 기도를 바치며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말이죠. 성 미카엘 대천사여,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악마의 악의와 간계에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느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그에게 명하소서. 천상 군대의 영도자이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탄과 다른 악령들을 하느님의 능력으로 지옥에 가두소서. 아멘.